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영성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살아내어지는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다. 기도원과 다른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도사와 같이 그런 그곳에도 영성의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 진정한 영성의 자리들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터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꿈을 통해서라고 그래요.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이러저런 교회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데 대학 강단에까지 나가고 있어서 그 강의 그 기말고사 성적도 내고 또 준비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모습이 탈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아무래도 많으면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삶의 자리들이 혼돈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해놓고 나서 섬으로 휴가를 떠났다 그래요.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대자연을 통하여서 그 마음도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겼던 것들을 사실은 좀 정돈하며 후를 털어버리는 그런 쉼의 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깨끗해짐을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한 그것이 그냥 기억에 또렷이 남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꿈이라기보다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가 직감할 정도로 그 꿈 아주 특별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느 서점가를 갔더니 그 서점가의 그 좌판에 가판대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를 보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이기도 하고 35년 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이기도 했던 주부인데 글을 쓰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그런데 벌써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책을 내놓은 것도 놀라운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놀라서 책을 그 자리에 사서 쭉 읽어보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책 내용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래요. 야채 목록, 세탁물 목록, 계산서 목록, 크리스마스 카드 목록, 수선해야 될 의류 목록 등등 이야기나 설명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목록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열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다 그것을 보다가 잠을 깼는데 잠을 깨는 즉시 그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일상의 그 소소한 것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거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그 소소하게 생각하고 거침이 된다고 생각한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성의 자리가 된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전혀 어떤 무슨 계시성의 의미가 보여진 어떤 종교적 내용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그것이 그만큼 많이 고뇌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가 일기의 목록 속에 자신의 일상의 삶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소소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전에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찾았을 텐데 그 이전에 그가 대했던 일상의
주어졌던 삶의 모습들과 그 이후에 그 일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태도가 바뀌니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상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혹은 맞닥뜨리는 일들이 늘 즐겁고 흔쾌하고 또 기분 좋은 일이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그 자리들 속에 설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똑같은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기다리셨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일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일상이라고 표현도 사실은 좀 익숙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들은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또 너무 쉽게 또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적용해 본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그냥 말 그대로 평범 그 자체였던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뼈저리게 사실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저 평범하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몰랐었는데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함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더 들어가서 보니 그 가치가 훨씬 더 귀하더라는 거죠. 그 일상의 자리들 속에서 변화들, 그 변화들이 우리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변화들은 결국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들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전환의 의미가 좋은 의미 속에서의 전환이 되기도 하겠고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상을 소홀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무너지는 반대편의 의미 속에서 전환의 자리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있는 그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럴 수 있죠. 그 날들이. 근데 그 하루의 날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그냥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하는 측면들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의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냥 아무 특별함이 없어서 흘려보내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여기기에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봤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기거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120명이나라고 되어 있는 조사가 붙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할 때 뒤에 이나 120명 이나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12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120명이면 그래도 많이 모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제자들의 수가 약 500여 명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의 수가 500여 명이었다라고 지칭하는데 모여있는 수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분의 4는 다 다른 데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었던 인구 수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
로마에서 진압되어지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사다 항쟁, 결국 그 마사다를 함락하기까지 2년이가 걸려요. 그 높이 있는 그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 밑에서 흙을 덮어서 결국은 거기를 다 채워가지고 함락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결국 들어가서 봤더니 마지막 함락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결해서 마지막까지 항쟁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전쟁으로 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약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가 10만 명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들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나 했겠으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겠죠. 그것은 당사자, 기도하려고 모였었던 120명의 사람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에 12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명자들이에요. 이름 없는.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제자들의 이름이다라고 알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명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위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명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의 그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함.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그 미래가 기대가 되어져요. 막 설레이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꿈꾸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든든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꿈꾸게 되어지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것이 막연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미천하다는, 꿈꾸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말 그대로 약속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어떤 막연함과 그 막연함 속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있기보다는 기대 속에서 기도했겠지만,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그들은 불안해 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 함께 공존했을 거예요. 완전히 기대에 아주 차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그렇게 꿈꾸면서 그런 마음으로 흥분되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막 침울하게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바닥으로 확 꺼지는 어떤 불안함이 엄습해버리면 그 꿈과 기대는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는, 또 어쩌다 보면 그 불안함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끈들이 붙잡혀지면 그 불안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또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들의 어떤 내용들은 내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겠죠. 적어도 제자들은 그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그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열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다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지난 때거든요. 6월절로부터 해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10일 동안 그들이 10일이 지나면 주님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기도했느냐 할 때 천만에요. 만약 그들이 20일이 지나서 30일이 지나서라고 했다면 그때까지 그들이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랬다면 주저앉았겠죠. 아마 그들 안에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그들을 막 흔들어댈 때 끈 붙들고 그래도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불안과 혼란함과 그것들을 다 이겨내며 그 기도의 자리들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점이었음을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으니 그 120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꿈이 그들에게서 아주 소박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땅 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가 막힌 현장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대상자들이 그 120명의 무명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했었던 로마의 황실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변화들을 만들어갔다며 로마군이 가는 곳마다 짓밟고 점령하고 착취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 그 잘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부자인 그들이 움직이는 그곳마다 역사는 암울함의 역사들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확장되어지는 역사겠지만 그 상대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엄습했다고 한다면 그 작은 120명의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 무명자들 아무 능력도 무엇도 없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들은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그 120명의 무명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지금 이 몸부림이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을 이룰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게 과연 그들만의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들로만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뒷면에는 수많은 무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우리 안에서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겠습니까?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4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중에서 개혁가들 중에서 존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그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 존 녹스는 칼빈 곁에서 그를 도우면서 그 신앙에 대한 것을 더 배워가기도 했었고 그 개혁을 이뤄갔고 또 그 스스로가 그 영국 청교도주의를 창립하는 데 있어서 창립 멤버였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애초서부터 칼빈과 함께 움직였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갇혀 있었던 신앙의 눈을 띄워주게 했었던 사람은
어느 도미니크 수도의 한 수도사였다고 그래요. 그의 강론, 우리 말하면 설교죠. 그의 설교를 듣다가 그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여태껏 해왔던 신앙의 자리들이 잘못되었음을 그 무명의 수도사의 강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 종교개혁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 녹스와 같은 개혁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존 녹스를 깨우치는 그 무명의 수도사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9세기 수많은 영국인들을 회심시켰던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이 낳은 세기의 설교자이고 전도자로 유명하신 분이,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남겨놓은 그 설교 그 목록들, 설교문들이 책으로 집필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었는데 청소년기 때는 상당히 방황했었다고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가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그때 당시 잉글랜드 한 시골에서 자라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갔다고 그래요. 교회. 아마 이제 부모님하고는 좀 따로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죠. 갔는데 그날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때 시간을 맞춰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부랴부랴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갑자기 서게 됐으니, 그것도 뭐 전도사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가 그 자리에 서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것이며, 전하는 상황이나 전하는 내용이나 얼마나 어느라고 부족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불이 붙었다고. 그 사건을 계기로 스펄전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전도자의 설교가로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그 전환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존 녹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찰스 스펄전 같은 목회자,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를 깨우는 그 무명의 이름도 없는 그리고 서툰 그 메시지로 누군가를 깨우는, 스펄전 같은 이들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런 교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곳에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인이 있어요.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선교사도 아닌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 무역에 안장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21살 때 고향에서 떠나서 고학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26이 돼서 세계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선원이 됩니다.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 이전에 그가 꿈꾸던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어쨌든 선원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이제 깨어지면서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그가 어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여관에 데려다 치료를 해주고 여관비까지 다 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요. 이름도 몰라, 뭐 주소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 조선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1905년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인 조선에 그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봉사를 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사들을 음부의 양으로 그렇게 돕다가 1921년부터는 특별히 고아들에 대해서 그가 집중하게 됩니다. 1920년대 전후해서 그 경제공황,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었을 때 뭐 조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웠죠. 그때 버려진 아이들을 이 소도 아이치 부부가 데려다가 자신들의 품으로 키워요. 나중에 해방되기까지 이 부부가 키워낸 고아의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61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들과 함께 살던 중에 1년밖에 지나지 못하고 95세가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인에게는 최초로 문화훈장을 추서한 대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유해가 양화진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 양화진에 묻힌 유일한 일본인의 무덤이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비문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일본인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를 살렸던 그 무명의 조선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방탕과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그를 건져내는 한 명의 그 조선인, 성경에 나오는 그 무명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공통점은 모두가 다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도왔던 이들의 모습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인류의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을 정도의 그런 족적들을 남겼던 유명인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들은 무명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명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이름마저도 우리니까 제자들의 이름으로 구별할 뿐이지 그들이 보기에는 무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세상을 바꿔내는 그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 발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물론 그들의 기도는 범상한 기도는 아니었죠.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은 그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길들이 자명해요. 오히려 능력 없음이 그 자리에 주님만을 붙잡게 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붙잡을 게 많으면 붙잡는 것만큼 주님을 잡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붙잡고 있는 순간 여기는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시간,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겠죠. 열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모였던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데, 그 열흘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24시간이 10번 이루어지는 단지 그렇게 물리적 시간으로만 느껴졌겠냐 할 때 아마 그들에게서는 그 열흘의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막연함이죠. 언제까지 기도해? 그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과정을 사실 침묵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경험해서 우리들의 어떤 경험들을 빗대어서 그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 안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그들이 거룩하고 또 준비된 사람들이어서 정말 올곧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앞에서 다 봐왔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되어진 모습들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들은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으로 기대할 정도로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마저 떠나시고 나서 약속받고 그 말씀 붙잡고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정말 올곧이 아무런 그런 반대나 거침이 되는 생각이 없이 정말 온전히 그렇게만 기도했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가서 배울까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 그 비법을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렇대요.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죠. 아니,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흐트러졌던 기도의 몸을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정돈하는 기간들이지, 특별하게 작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할 때, 제자들은 특별 작정 기도 10일 해서 그럼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느냐? 천만에요. 아마 그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늘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지. 그리고 그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그들이 각자 방언으로 기도했더라. 방언으로 기도했고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로 들었더라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설명되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건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작 10일이 되어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게 맞나?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몸부림침, 간절한 만큼이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들 속에 있었어요. 일상의 기도였지만 그들의 기도는 범상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대함도 있었을 것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그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외라는 찬양 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물리적 기도의 자리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점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씀도 보고 있지 않느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느냐, 성경 영상을 통해 듣고 여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씀, 그 생각 들 때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상의 기도를 모르셔서 주님께서 평상시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셔서 그것을 하지 않으셔서 그 이른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자리를 만드셨겠느냐. 아닌 것은 우리가 알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별되어 그분 앞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 그때는 상황들은 훨씬 더 급박한 상황들이었었고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합니다라고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위중한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황의 위중함보다 상황 속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위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점점 그 기도의 자리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음. 그것 자체가 위중함이에요. 원래 복음이 전해졌던 곳은 흔쾌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복음이 선포됐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장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시대의 위중함은 시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 모습이 상황의 위중함을 결정하는 정말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을 드러내는 분명한 지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들을 다시금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소와 같이 구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편리함에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자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더 잘한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신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무기력한 신앙, 종교적 행위들이 내게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시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가 미스바 기도회로에서 시간들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은 매일의 자리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들을 아뢰는 것, 묻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단지 기도의 행위와 종교적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붙잡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같이 지켜내야 될 것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때 아까 우리 찬송 300 몇 장이었어요? 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그 찬송 그 첫 저를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가 내 안에 제일 즐겁다. 정말 즐거운가?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자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다라는 게 무슨 사업이 망하고 뭐가 이렇게 우리 외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막 흐트러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라도 하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이 시대가 그 흐름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의 무너져 혹은 주저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작아들었던 기도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